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그것을 예배의 처소로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원칙적인 기본은 11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잖아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1조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실제로 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내 일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된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안하는 첫째 조건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연약한 신앙이 아주 초보인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대단하죠.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뭐라고 조건을 겁니까? 첫째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면. 두 번째로는, 여기까지 돌아오게 해 주시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야곱이 조건 달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으면 될 텐데,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 주시면 조건을 달고 있어요. 15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인가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단지 언약의 기승자이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못된 짓 해도 언약의 기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고 언약의 기승자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야곱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뭘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먼저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인간적인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재성도 있고 못된 모습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조건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그 조건에 좌우되지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먼저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다짐은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미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
그 다짐은 좋은 다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다짐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직 연약한 믿음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을 단련해야죠. 연단해야죠. 남을 속이고 스스로 모든 걸 해보려는 것을 하나님 단련해야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삼촌, 야곱보다 한 단수가 100배나 더 높은 사기꾼이고 자기중심의 사람 예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이삭 아버지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여정, 이삭은 아브라함도 많은 여정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런 고된 여정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삭이 그렇게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이삭의 특징은 묵상하는 자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 삼아 하나님 은혜 안에 먼저 머무니까 고난 없어도 다 아주 그 소년일 때 아버지가 막 칼로 그냥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 안에 스며들었고 순종하는 믿음이 묵상하는 자에게 그렇게 모든 은혜와 복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예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단 단련이 있기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경험은 일생 동안 자산이 됐을 거야, 안 됐을 거야? 엄청난 자산이 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한다, 어떻게 지킨다, 야곱은 경험을 별로 못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죠. 처음 예삼촌 집에 갔는데 이제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예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고자 7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무료 봉사를 거예요. 7년 동안 노예처럼 종처럼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어요. 예삼촌이 참 비열하잖아요. 조카가 사랑한다고 그러고 좋은 배필 만났으니까 배필을 맺어주면 될 거지. 7년 동안 노예 삼아가지고 배필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7년 후에도 잠을 자는데 속여버렸어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를 들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면 그러면 내가 7일 후에 라헬도 아내를 주겠다. 얼마나 비열해요. 14년 동안 종처럼 그렇게 사기꾼 같은 다 지독간 예삼촌 밑에서 그렇게 14년 동안 고통당하고 노예로 산다는 것이 실제로 그 성경을 보면요, 예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무래도 계속 있다가는 나는 빈털터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지 마라.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예삼촌 자신 라반의 집이 부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네가 품삯을 정해라. 6년 동안 품삯을 정하는데 6년 동안 품삯도 몇 번을 바꿨다 그래요? 10번이나 바꿔요. 10번이나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야곱이 경험했을까요? 몰랐을까요? 경험한 거죠. 예삼촌 라반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두 때나 이루었어요. 아주 거부가 됐어요. 6년 사이에 거부가 됐는데, 그때 마침 예삼촌이 야곱을 보는 눈빛이 달라요. 라반보다도 부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종처럼 일하던 자가 더 부자가 되고, 예삼촌의 아들을 또 막 시기하고,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버렸다 그러고 막 위협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삼촌 몰래, 바로 오면은 예삼촌이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예삼촌 몰래 도망왔어요. 예삼촌이 양털 깎기 하러 털 깎는 곳에 가면 한 사흘 정도 가는데, 사흘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양털 깎기 하는 곳에 갔을 때 야곱이 모든 가축들을 다 이끌고 도망치듯 도망해 나옵니다. 사흘 만에 그것을 알고 라반이 쫓아오는데 7일 만에 야곱에게 가까이 다가왔어. 근데 하루 전에 야곱을 만나면 자기 형제들과 함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오는데, 밤에 하나님이 라반 가부거네,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위협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31장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삼촌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예삼촌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예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예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예삼촌에게 봉사했는데, 예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연단하신 거죠. 여전히 신앙의 연약한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야곱이 성수가 되도록 그렇게 단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순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급해합니다.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생의 여정을 인도하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30장 4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두 때나 크게 이룬 거예요. 6년 만에 엄청난 풍성함을 하나님 부어준 거예요.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가 우리 집 일을 하니까 복을 준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30절입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삼촌 집에 오기 전에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번성하여 뜰을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경험한 거예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셨네요.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이게 우리의 예배의 삶이고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1장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기하고 위협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손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그곳에 갔지만
돌아올 때는 많은 가족과 풍성한 소유를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모든 여정에 야곱이 알아차릴 때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그렇게 함께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로 그렇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기쁜 일을 만나든 위험한 일을 만나든 또한 곤란한 일을 만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만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경험한 이 은혜와 복이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